다 함께 주님을 묵상할 시간 또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삶을 실천하게끔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게끔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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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일단 에스겔 43장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먼저 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사도행전 2장도 거기에 책갈피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4장도 끼워 놓으시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군데 가볼까 생각합니다. 에스겔 43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제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아니면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에 이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넘어선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alright.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내용은 성령님이 다시 당신의 성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장면이 있었고, 지금은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 새 언약의 사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사건의 장면입니다. 오케이, here we go.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현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오케이, 거기까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시 그 집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장면이 언제 실천됩니까? 언제 실천됩니까? 여러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적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도 해당되지만 사도행전 2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에스겔 43장의 1절부터 5절 내용이 가장 확실하게 실천되는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겔 43장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전을 채워주신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채워주시는 역사, 그것은 그냥 그 전체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셔서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언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엄청난 장면, 많은 예언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성령님의 임재에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Are you with me?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 여인에게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는 때이며 이미 온 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그때의 십자가로 실천하신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때는 어때입니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예배의 시대입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2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꼭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지 순례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의 꿈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두 번째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루살렘, 그 육신적인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 결론으로 본다면은, 결국으로 본다면은 예배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묵상을 녹음하고 있지만 이 장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더 완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를 정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을 다시 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립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장소 내가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짓궂은 생각으로 하면은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제단을 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려주는 그림이지, 그 그림의 실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새 언약의 예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실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는, 우리 삶에 임하게 해 주시는 이 예배의 시대는 절대로 시간으로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로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성도님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으로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예배를 받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생각하며 주님의 영으로 모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